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라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뭉심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듣기에 앞서서 잠시 우리 묵상하고 또 하나님 앞에 마음의 소원을 아뢰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멀리 계신 분들하고도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이틀 연속 10만 명이라는데 이제 다들 겁도 안 내시고 다 웃으세요. 코로나가 뭐 지금 이틀 연속 10만 명이라는데 뭐 예측에는 우리나라 한 20만 명 넘게까지 생길 거다 이런 예측이 있습니다. 근데 뭐 그 예측이 그 정도 올라갔다가 또 다시 이제 떨어질 거래요. 이제 미국이나 아니면 영국이나 이런 유럽의 나라들 통계를 보면 이게 어느 정도 쭉 올라간 다음에 급격하게 올라간 다음에 그게 이제 떨어지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한 4월 말 정도 돼야 그게 좀 안정이 될 거다 이런 전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전망을 내는 거니까요. 의과학자들이 전망을 내는 거니까 뭐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만 분명한 거 한 가지는 뭐 어쨌든 그러나 저러나 지나게 될 것이고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조심한다고 안 걸리는 것도 아니라니까요. 제 친구 목사님이 있는데 정말 어디 안 다니고 집 교회 이렇게만 하고 어디 거의 안 다니는 친구 목사님이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코로나 걸렸다고. 집 교회밖에 안 갔는데 교회 예배 드리러 온 그 성도님 중에 한 분이 걸리셔가지고 그 주일학교 예배에서 선생님이셨는데 선생님 옆에 앉았던 큰딸이 걸려가지고 큰딸 때문에 온 가족이 걸리게 된 거예요. 집 교회만 왔다 갔다 하셔서 어디 잘 안 다니고 정말 나오라고 잘 안 나오던 분인데 걸리셔가지고 근데 인력으로 어떻게 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주장하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뭐 걸리는 것도 뭐 걸릴 수 있는 거고 안 걸리는 거면 좀 감사한 것이고 그런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이 이름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가 이런 시간들을 지나면서 더 큰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들레헴에 가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에 가면 예수님이 그 탄생한 것을 기념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예수 탄생교회라고 있어요. 거기에 가면 문이 크다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베들레헴에 있는 예수님 탄생교회를 가면 건물은 엄청 큰데 문이 엄청 조그매요. 문이 엄청 조그만데 높이가 1.2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문을 좁은 문이라고 하기도 하고 겸손의 문이라고 이름을 사람들이 붙였습니다. 성경에 있는 것처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는 그 뜻도 있겠고, 말에서 내려서 보통 성문이라는 것은, 문이라는 것은 커다래가지고 귀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말에서 내리지 않고 문을 그냥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문이 커다래야 되는데 주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나아오라 이런 뜻으로 그런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의 이름을 담아서 그 자리를 기념하기도 하고 그 뜻을 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람의 이름도 마찬가지이죠. 여러분 자녀들을 다 두셨으니까 자녀들 이름 지으실 때 대충 지으신 분 있으세요? 대충 지으신 분 아마 없으실 거예요. 다 이름을 예쁜 뜻을 담아서 지으셨을 거예요. 그죠? 저는 이름이 최승호잖아요. 저는 이름이 최승호인데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이을승자에다가 한으로자예요. 저희 형님이나 동생은 호자가 넓은 호자거든요. 저만 한으로자예요. 저만. 왜 한으로자가 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옛날에 아주 어릴 때 뭐 그런 걸 개념 없으니까 물어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동사무소 직원이 잘못 썼던 어쨌든 간에 제가 하늘을 잇는 사람이 됐으니까 목사님 된 것이 이름대로 듣는가 봐요. 뭐 부모님이 그걸 알고 지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목사님이 안 됐으면 뭐 박수무당이 됐을 수밖에 없어요. 이름대로만 한다고 그러거든요. 아니면 뭐 과학자가 됐을 수도 있겠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름을 지을 때 그 이름대로 살기를 소망해서 그 아주 좋은 뜻을 담아서 짓습니다. 그냥 대충 짓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그것을 지을 때 심사숙고를 해서 이름을 짓죠. 저희 형님이 아이들 이름, 조카들 이름 지을 때도 정말 오래 고민을 하더라고요. 목편을 사가지고 와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이름을 짓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름 짓는 걸 보면 그때 당시에 유행하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 여성들이 자자 들어가시는 이름 굉장히 유행했었고 그 다음에 숫자 이런 거 들어가는 이름 유행하기도 했고 정자 같은 거 들어가는 사람들 유행하기도 했고 남자들도 마찬가지죠. 뭐 유행하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들이 왜 그런 많은 이름들을 짓겠어요? 좋으니까 짓는 거죠.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도 사실은 굉장히 좋은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주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라는 이름이 예수님 당시에는 아주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철수와 영임만치 예수라는 이름이 엄청나게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여호수아 아시죠? 여호수아도 그렇고 요엘 아시죠? 요엘도 그렇고 다 이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는 그 뜻을 담은 이름이 바로 이 예수, 여호수아, 예수와 그 다음에 혹은 뭐 요엘 이런 류의 이름들이 다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는 조금 다르게 불리는 그런 이름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지금 이름을 짓는 건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셨죠. 근데 예수님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어려우시죠?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 예수님의 족보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그러면서 그 족보 개보다 그러면서 족보를 쭉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기 말씀에 보면 16절의 말씀을 보면 야곱이 요셉을 낳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이라 이름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요셉을 낳았고 요셉은 마리아를 만나서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나셨다라고 마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족보에 대해서 계보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다 아니 이미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고는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의 나심이 이러하다라고 마리아에게서 난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밝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어떻게 주셨는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이야기할 때 예수를 낳았다, 마리아에게서 예수를 낳았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는 그 다음에는 예수의 나심은 이렇다 이렇게 기록한 게 아니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고 이 마태가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을 한번 주목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가 뭐라고요? 예수의 뜻이 뭐라고요? 예수의 뜻이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주님은 구원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뭐예요? 메시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뜻이지요. 그 예수라는 이름은 철수와 여기처럼 많은 이름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렇게 바라면서 짓는 이름이기도 한데, 그 뒤에 메시아라는 것은,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여러분, 메시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구원자거든요. 하나님께서 구원하려고 보내주신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써 400년이 넘게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지가 벌써 600년이 560몇 년 이렇게 지나가는 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 나라를 가지지 못하고 지난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건져내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사람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유대인들의 심중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 민족을 다시금 다윗의 그 영광을 가지게 해주실 것이다 하는 그러한 소망과 열망들이 가득하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분 좀 좋은 집안에서 오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다윗의 혈통이기는 합니다만 여러분, 요셉이 어디에서 살았는지 아시죠? 나중에 어디 가서 살았어요? 나사렛에서 살았죠. 나사렛에 가면 수태고지교회라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받았다고 하는 그런 교회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의 혈통이면, 왕가의 혈통이면 그래도 뭐 아무리 부자가 많아도 3년은 간다는데 그래도 조금 잘 살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우리 머릿속에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권세를 해가지고 그 왕조가 있었어도 벌써 수백 년이 지나고 나면 그냥 우리 조상이 예를 들자면 전주이시면 우리가 왕가의 집안이야, 반계일지라도 이렇게 하는 거나 비슷한 거죠. 여러분, 지금 그 종친회 빼고는 지금 이제 다윗의 그 계보를 이었다라고 할 것도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요셉일 것입니다. 요셉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어떻게 해요? 예수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나왔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낳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잉태했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낳았을 때, 여러분, 요셉이 그 이름을 예수라 해서 이 예수라는 이름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이름 이 예수를 오늘 이 시간에 가득하게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이름을 꼭 붙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장 말씀에 1장 3절과 4절 말씀에 그의 아들에 관하여서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죄 없으신 분이 이 땅 가운데 처녀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늘 마태복음에도 나타나지만 이사야서 7장 14절에 예언되어진 그 말씀대로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면서 임마누엘,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예수의 이름,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주님은 구원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의 이름에 담겨진 비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그 이름에 담아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창세 그 에덴 동산에 한번 가보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시키신 일이 있습니다. 이게 뭐죠? 동물들을 이끌어서 짐승들을 이끌어서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이름을 지어주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아담을 시키셔가지고 이름을 짓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다못해 우리 귓가에 있는 잡초일지라도 다 이름이 있죠. 우리가 이름을 다 몰라서 그렇지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시인은 이름을 불러줬을 때 나에게 와서 의미가 되었다라고 노래도 합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굉장히 복된 것이죠. 어이 국이 이렇게 부르면 여러분 기분 나쁘잖아요.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기분 나쁠 때가 야 이럴 때 기분 나쁘다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런 취급을 받는 존재라면 얼마나 우리가 억울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이 있고 또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아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위로하시면서 승호야 누구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임마누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건져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도 그 나일을 당해서 건져냄을 받아서 그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해주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계속해서 마태가 이야기하는 것은 마태복음 11장에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님께로 오는 자들에게 쉬게 해주십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여러분들의 일체가 주님 안에서 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한계가 있고 육체는 여러분 언젠가는 주님 앞에 부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땅에서 쉬는 것도 쉬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투자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쉴 것들을 여러분들이 바라보시는 영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도 여러분 100세를 잘 넘기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 나라의 영혼을 사모하고 있다면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혼으로 초대하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로 오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함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건져내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챙겨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누가 나 챙겨주면 기분이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아니 누가 나 챙겨주는데 아이 싫어 이러는 사람 있어요? 한 번도 못 봤어요. 비록 싫어 하셔도 좋아하시고 고마워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학생들 때 청년 때 교회에서 이런 행사를 많이 하죠. 마니또라는 게임을 합니다. 그래서 몰래 정체를 가르쳐주지 않고 여러 가지 선물도 하고 뭐 좋은 편지도 써주고 그런 마니또라는 게임을 해요. 근데 그 게임을 하고 나면 싫어하는 친구들을 거의 못 봤습니다. 뭐 열이면 열 다 좋아하고 재밌어하죠. 왜냐면 그 사람을 마치는 재미도 있거니와 그 사람에게서 받는 것이 쏠쏠하니까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끼리 친구끼리 혹은 이렇게 챙겨주는 것만 해도 기분이 좋은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챙겨주시면 기분이 좋으세요? 나쁘세요? 좋으세요? 나쁘세요? 좋죠? 아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친히 챙겨주시려고 2000년 전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그 이름이 예수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예수의 이름을 두어주신 것은 우리가 예수님 하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그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쉬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친히 또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함이요 그리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배송물로 주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섬김을 받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높은 사람들이 오면 다 섬겨주죠. 누가 저만 해도 아니 교회 목사고 섬겨야 되는데 저를
여러분들이 막 섬겨주시잖아요. 그럼 저는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게 당연한 게 안 되려고 많이 애를 씁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섬겨주시는 거를 늘 고마워하고 그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하다못해 뭐 멀리 갈 것도 없이 목사님들 중에도 그러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어요. 제가 주변에 혹은 이전에 많이 겪어본 분들을 보면 그냥 당연하게 성도님들이 섬겨주는 걸 되게 당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가 가진 이 가치관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뭐 우리가 뭐 특별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냥 직분을 맡겨주셔서 목회자의 이 직분을 감당할 뿐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존귀하게 여겨주는 것 뿐인데, 사실 이 얼굴이나 이 인격보다는 사실 뒤에 있는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에 가실 예수님 때문에 영광을 보는 것 뿐인데, 그러지 않고 자기가 오히려 잘난 것처럼 하시는 분들을 보면 저러다가 하나님한테 혼날 텐데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반면교사로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노력을 많이 합니다. 마음가짐을 그렇게 많이 먹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도 하셨고,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을 갈릴리 호숫가에서 보면 고기를 구워서 얘들아 와서 먹어라, 아침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기신 모습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해준 게 뭐 있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 주님께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또 스데반이 그렇게 순교할 때에 여러분 그 곁에 서신 주님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다시 그 나라로 불러가시고 이제 다시 보내실 텐데 그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중보자로서, 유일하신 중보로서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또 그 삼위일체의 하나님 한 분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또 기도하면서 그분의 역사를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런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셨고,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뭐 음식할 때 저도 열심히 해가지고 드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작년에는 꼭 못했는데 올해는 좀 다시 해보려고 하긴 합니다. 예. 별로 맛이 없으시면 맛없다고 얘기해주세요. 예. 섬기려 한다는 거예요.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의 이름 안에는 하나님께서 섬기시겠다, 우리를 섬기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서비스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속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몸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이라고 말씀드렸고 그 하나님의 이름 구원자라는 말에 건져낸다라는 말이 있다고 했잖아요.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 그 생명을 누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에 여러분 바로 요셉이 쓰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서는 마리아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마태복음에서는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다. 요셉이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을 몰랐을 때에는 그냥 마리아가 좀 뭐 어떻게 됐는가 보다 이렇게 그냥 해서 그냥 가만히 끊고자 하는 사람도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 그냥 지금도 이슬람은 그런 율법이 있는데 이렇게 처녀가 어디 가서 이렇게 애를 가져가지고 오면 돌에 맞아서 죽는 거예요. 그게 율법입니다. 그게 법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냥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자가 꿈에 현몽해서 아내 데려오는 것을 겁내지 말아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계된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였을 때 요셉이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아이를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가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는 것에서 성경의 마태복음 1장의 기사는 끝이 납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의 이 기사가 끝나고 그 다음에 예수님 탄생에서 뭐 이렇게 헤롯하고 일어난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로 이어지는데요.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는 성경에서 크게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요셉이라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 천사의 소리를 듣지 않았다면 자기 욕심대로 했다 그러면 구원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올 수가 없겠지요. 예수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셉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우리 가운데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요셉과 같이 그 이름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요셉이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아주 좋은 이름이기도 하거나 흔한 이름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름을 짓는 건 누구의 권리예요? 이름 짓는 건 누구 권리예요? 아버지의 권리죠. 아버지, 부모가 지어야 되는데 요셉은 아무런 권리가 없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이를 잉태시켰다고 그러시고 그 이름도 예수라고 하래요. 그냥 너는 그냥 잘 갖다가 이 이름 예수라고 지으래요. 여러분, 요셉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니 이제 정혼했어요. 정혼해서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관계를 가진 것도 아니고 그냥 마리아가 집에 있었는데 이제 정혼했으니까 이제 데려와서 살아야 되는데, 마리아가 그런 일이 났을 때 참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지 않겠어요? 자기가 이 결혼하려고 여러 가지로 애를 썼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그것을 말씀해 주셨을 때 요셉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에 굴복하고 그가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붙든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데려왔습니다. 마리아를 데려왔어요. 요셉의 머릿속에 뭐가 있죠?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야기해 준 것이 있습니다. 아내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 이름은 예수다. 점점점 배가 불러오고 아이 낳을 때가 되어 갑니다. 여러분, 그런 모든 과정들 속에서 여러분, 이 요셉이 어떤 심정이었을까? 요셉은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셨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요셉이 뭐 특별한 사람이라고